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간청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간청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부터 24장까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유대 지역에서 선포하신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다시 남쪽에 있는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30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이제 담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의 2차 사역은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에 맞춰 있기보다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교훈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인 이 16장에서 이 악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의 냉혹성과 이제 필연성을 보여주므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제 17장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는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는 경계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어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훈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최우선 목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제일 우선적인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저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이웃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리고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이웃이 이제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제자다운 삶,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저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의 믿음이 더 필요하니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좀 엉뚱한, 요즘 말로 하면 좀 생뚱한 그런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좀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의 믿음을 내가 더해주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을 좀 더 내가 크게 해주마,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 믿음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커져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구나,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관점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갖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은 지금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을 지금 양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다 더 큰 믿음, 또 많은 어떤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킬 수도 있고 큰 믿음의 역사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나 어떤 지식쯤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질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그 크기의 면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 겨자씨가 꼽힙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그 하나만 있으면 이게 씨앗인지 이게 뭔지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을 심으면 밀이나 벌이나 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고 그 위에 새들이 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도 그 씨가 생명력이 있으면 제 아무리 작아도 크게 자랄 수 있지만 그 씨앗에 생명력이 없으면 제 아무리 씨앗이 크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자라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 있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내 믿음이 작아도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뭐 많고 크고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혹 우리의 믿음이 이 양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적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설령 천지가 개벽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겨자씨가 크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작다, 크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해 가시는 그런 은총을 경험해서 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은요,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계속 묵상해 보면요,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어떤 도구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도구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관점을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심는 사람의 의도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겨자씨 또는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내 의도대로만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 의도대로 자라지 않아요. 누구 의도대로 자랍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란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또 누구 중심으로, 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을 생각해 본 분들을 종종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을 종종 본다는 이야기죠.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자주 빠지는 어떤 그 어리석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은 이 목회자들은 다른 목회자들보다도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목회하는 것이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어느 목사님보다도 정말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은 막 그런 욕심들, 욕망들이 막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봉사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막 커져가는 것을 막 원하고 꿈꿉니다. 부흥시키고 싶어요. 또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막 성장시키기를 막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 방법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어떤 은사, 특별한 능력 주시기를 막 사모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믿음도 더해주시고 막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제가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물론 담임 목사와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나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손만 얹으면 그냥 다들 막 낫고 막 안진병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소문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모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본다는 이야기예요. 또 막 말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막 여기서 하면 저기서 하면 막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막 이런 교회가 되기를 막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더 능력을 주시면, 제게 믿음을 주시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 결과는 누구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가시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누구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주체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요, 그릇된 자세로 헌신을 해왔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는데 왜 주님께 그런 간청을 드렸을까요? 제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 크게 해줘가지고 뭔가를 막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큰 일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님처럼 놀라운 이적도 이루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달라고 간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본인들이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고 못하고 있든지 더 무서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큰 일을 해보려고 했을까요? 주님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막 열광했던 것처럼 자기들 주변에도 막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능력을 행해서 막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 막 몰려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을 깨트려 보시고 그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자세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거죠. 그러면서 7절 이후에서 이제 무익한 종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정말 고된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농사를 짓기도 하고 땔감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아마 이제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음식을 열심히 피곤했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주인에게 드렸더니 이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자기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수종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서야 저녁 먹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종의 입장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으며 또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을 거예요. 아마 옆에 수발들면서 뱃속이 꼬르륵 꼬르륵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렸을 거예요. 그때 종은 우리 주인님 해도 참 너무한다. 하루 종일 뼈 빠지게 허리가 휘도록 일만 했는데 밥까지 차리라 가냐? 야라 이 순악질 이 주인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 불만 없이 그냥 옆에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수정된 거예요. 근다고 주인이 잘했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그저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 듣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오라 하면 와야 하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죠. 또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다.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종의 자세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흔히 어떤 공동체 또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요 그 공동체와 모임에 내가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노력과 헌신을 다하게 돼서 그 모임에서 내 나름대로 어떤 공로가 쌓이면 사람들은 서서히 그 모임에서 뭘 형성합니까? 자기 파워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말빨이 세져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종의 자세로 낮아지고 섬겨야지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종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인이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든지 자꾸만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종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헌신을 위하는데 내가 어떤 교회에서 했든지 간에 나는 그냥 종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행하는 것뿐인 것이 종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 청지기들은요, 생각이 단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 오락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 출연자가 자꾸만 이 노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계속 하더라고요. 노 브레인. 그러니까 노 브레인이라는 게 생각이 없다. 내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없는 바보. 너는 아무 생각도 없는 바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노 브레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 노 브레인, 이 생각이 없는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각이 없는 바보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그냥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준지 안 듣든지 내가 미리 겁내고 미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주님 정말 속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같은 세상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사태 돼가지고 이제 전도가 덜이 없습니다.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님 저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저한테 전도하라는 소리만은 하들들들 말아주십시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달란트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말을 잘하든지 말을 못하든지, 지금 전도할 때가 됐든지 전도할 때가 아니든지, 지금 어느 때가 상관없이 주님이 나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그냥 입을 열어 전도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노브레인. 내가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나갔는데 얼마 안 가서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따르는 백성들 사이에 막 아우성이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려면 우리 데리고 나오지 말지. 왜 우리를 이런 지경에,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수많은 원망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던 시절에 정말 그 당시의 모든 학문과 당시 어떤 과학은 다 배웠던,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나이도 80이니까,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니까 또 인생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인생 경험도 풍부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바다 앞에 서서 지금 뒤에서는 이집트의 바로 군대가 지금 쫓아오는데 긴박하게 지금 금방이면 지금 들어닥칠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아니 그냥 지팡이 들고 있는 손을 바다에 내밀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바다 앞에 선 모세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어쩌자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아니 지금 이거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뭐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뭐 어떻게 지금 살기를 알려주셔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그냥 지팡이를 드는 손만 바다에 내밀어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러려면 차라리 데리고 나오지나 마시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 해볼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 브레인.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하시니까 그냥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냥 바닥에 내민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 없는 행동 같은 하나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 내가 얼마나 오랜 경험을 갖는 믿음, 얼마나 내가 어떤 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게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생각 없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어떤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내 조건, 내 환경 이걸 집어넣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따를 뿐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때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아도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홍해 아니라 홍해보다 더 큰 것도 갈라지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고 원하셔요. 내가 뭐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배운 것이 많거나 잘났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no brain,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처럼 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청하기보다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생각이 많은 종이나 주인 의식을 갖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 인생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진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떤 의혹을 갖거나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그저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